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올해 목표가 성경 일독하는 거와 또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달쯤 되면 아마 또 암송 대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미리 암송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아멘. 주님은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6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게 막 부끄러워서 못 오시겠다 하는데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고 그분들 가운데는 뭐 밤새 뭐 놀다가 와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밤새 일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꼬박 세우고 이렇게 오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잠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또 졸리잖아요. 제가 재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밤새 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사람을 막 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긍휼하고 관대한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의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해방된 것에 대하여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짧은 시인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그 포로의 그 회복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남방 시냇물처럼 우리 포로의 귀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미래적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거두게 해달라고 하면서 씨를 뿌릴 테니까 하나님 거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40년 그 시제를 겪으면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긴 70년의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고향, 그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뭐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나아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 삶 가운데 갑자기 이런 포로 귀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의 이 해방이 일어나는데 이 해방은 이스라엘의 어떤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꿈이냐 이게 생시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대 근공의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그 힘이 막대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느 한순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그러면 포로가 바로 이루어지느냐, 포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신분의 똑같은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포로 이 바벨론의 이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꿈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바사 왕의 고레스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포로 귀환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도 바로 포로 귀환에 대한 반응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꿈꾸는 일들, 나라 잃은 백성들은 나라 주권 찾는 게 꿈이 아닙니까? 어쨌든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다른 거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찬양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아주 놀라운 일이 있으면, 야,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표정을 못 감추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변 나라에도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2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가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네? 이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큰 일을 행하셨네 라면서 그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 진짜 계시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니, 큰일을 행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로 큰일을 행하셨죠.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바로 구하여 주신 분인 걸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보다 더 심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분, 죄로부터 건지신 분,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더 이상 너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라고 하지 아니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바로 큰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12강조리를 남기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할 때 주님께서 잠잠게 되는 역사를 보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풍랑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잠한 호수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왜? 바로 그분은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은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크고 작은 질병 행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악의 영에게 시달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일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포로들,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는데 우리의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1차, 2차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돌아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회복돼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달라고,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달라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4절 말씀에 이제 남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방 시냇물 같이, 남방 시냇물 같이라고 표현해 시내들 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남방 시내가 뭔지 이렇게 조금 아시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알겠는데요.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남방. 저 밑에 보면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시죠? 잘 안 보이나요? 예.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요. 사해 바다 옆에 보면 화살표로 해서 네게브, 좀 우리 이거 확장 안 되나요? 네게브 사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세요? 저 남방 지역을 얘기를 해요. 저 남방이라는 것은 저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걸 네게브 지역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네게브 지역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할 때는 저 네게브 지역을 건천 또는 와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의 말로는 와디라고 표현합니다. 건천, 시내인데 마른 것을 건천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마도 잘 알 거예요. 이게 바로 네겝의 사막 그런 지역, 완전히 말랐죠. 길이 있는데 말란 거예요. 시내인데 마른 것이에요. 그런데 저게 뭡니까? 남방 시내들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고 완전히 메말른 저곳에서 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봅시다. 네.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에 펼쳐진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물이라고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모래바람만 일어날 것 같은 이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른 사막 한가운데 기적처럼 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이내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며 건조한 사막 지대를 추우게 되시는데요. 사실 강이었던 이 지역은 긴 가뭄 끝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산악지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처럼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한 거라고 합니다. 예전 모습으로 부활한 사막지대. 자연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굉장한 장면이네요. 네, 여러분 이제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 완전 건천이었던 저 메마른 땅이 남방 시내처럼 우기가 되었을 때 바로 비에 의해 가지고 확 덮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한이 마치 기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다른 포로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다는 말이 정말 사막지대 같은 불모지에서 물이 순식간에 오듯이 하나님 순식간에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시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남방 시내처럼 하나님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마친 것이 아니라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씨를 뿌린 자만 거두게 돼요. 씨를 뿌린 자만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있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뿌림 없이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거두기 전에 뿌려야 되는 거, 씨를 심어야 되는 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려면 먼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씨를 다 뿌리는데 나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포도 종류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했죠. 샤인 머스킷이라는 이런 종류가 등장해서 한 송이에 뭐 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씨앗이죠. 씨앗이 다른 거죠. 열매 맺지 않는 씨앗이 있는 거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씨앗이 있는 거죠. 제주도를 가보니까 귤 농장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귤 대신 뭘 하라고요?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천혜향이나 뭐 다른 종류를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 맺히는 것을 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씨앗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거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8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는 자인데 씨를 다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는 그런 대조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쁜 씨앗은 제거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까? 좋은 씨앗이 무엇입니까? 좋은 씨라고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먼저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그 말이 정말 좋은 씨앗인지 아니면 나쁜 씨앗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망한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서 한 얘기가 보고가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믿음의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또 하나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죠. 그런 보고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죠.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일을 1년씩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비판, 비난, 상처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심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더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다 그러면 계속 더 힘들어요. 제가 산부 예배 때 찬양팀으로서는 집사님에게 하루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와서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분을 제가 좀 다시 봤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의 씨앗을 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거두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 그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좋은 습관, 좋은 우리의 태도, 성실함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인데 이 사람의 삶이 참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일, 직장인은 직장의 일, 주부는 주부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많이 구제했대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랑의 선행을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게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 꾸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가정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좋은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거두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뿌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데 적게 뿌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뿌리기는 뿌립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뿌릴 때, 많이 뿌릴 때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부부 셀 가운데 한 셀이 교회 6층에 바베큐 이런 파티를 했거든요. 셀 모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6층에 가면 이렇게 바베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도 좋고 기간 모임도 좋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이제 어제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셀에서 이 항아리 숯불구이를 한다고 해서 항아리 숯불구이는 오래 걸리거든요. 약한 불로 오래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 철학을 마치고 또 7시 반에부터 와서 했대요. 그런데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약간 덜 익었어요. 그래서 다시 구웠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막 분석을 하면서 중간에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숯을 적게 넣었다고. 숯을 많이 넣어야지. 여러분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적게 하면 적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심을 때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 300대나 되는 향유를 뿌린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은 아까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쁨으로 드렸어요. 넉넉히 드렸어요. 풍성히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느냐? 기도의 씨앗을 여러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고 그걸 우리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를 맡겨버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금요철이나 새벽 예배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거두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죠. 올해 우리 표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사단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어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초청 축제를 위해서 올해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도 나가면 2단 아니면 우리 교회하고 저기 다른 교회 한 교회 두 교회만 주로 만나는 것 같아요. 나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막 지금 건빵을 갖고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하거든요. 그럼 한 주에 한 1,000개 이상씩 나갑니다. 많이 베푸는 거예요. 많이 베푸는 거예요. 많이 뿌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것을 보고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라고 하면서 뭐 마스크와 또 이런 것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 되면 우리가 가족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갑작스러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어떤 분이 여기 쓰면서 인사를 해줘. 내가 왜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릴 때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기 원하십니까?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울면서도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뿌린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뿌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 거두는 여정까지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5절 6절에서 두 번이나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고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울면서도 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우리 옛날에 춘궁기라는 게 이렇게 있었죠. 과거에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 이제 농사를 짓고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씨 뿌릴 싹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지만 뭐 나무 뿌리하고 뭐 나무 껍질을 해가지고 풀뿌리 해서 먹이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지 거두는 거죠. 이거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울면서라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되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어려움들,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병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뿌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힘들면서도 울면서도 뿌려 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울면서 뿌린다는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거든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다 동일하게 말씀하면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무슨 말합니까? 거둔다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반드시 끝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거두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심으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그러니까 뿌리고 울면서라도 심는 것입니다. 왜? 그때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울면서 씨를 뿌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가정 가운데 고마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싶었더니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런 음모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계속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울면서 계속 씨를 뿌려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술 맡은 관장과 떡 맡은 관장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아가는 데까지 쓰임 받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라도 뿌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뿌려 나갈 때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들,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떠한 씨앗들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까? 적게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생활, 말씀 생활이 우리 가운데 어떠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뿌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거두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